심리학 용어 가운데 이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몸은 다 커서 성인이 되었지만 그의 사고 방식은 아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성인 아이는 그냥 그러면 단순히 정신지체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느 영역, 다 장성했고 또한 지혜롭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한 영역에서는 아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와 같은, 아이처럼 사고하는. 저 안에도 성인 아이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한동안 그런 성인 아이 영역이 있었어요. 그 성인 아이 영역이 뭐냐면 제가 장난감 가게를 가면 그게 이렇게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그걸 이렇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장난감 코너를 가면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갑니다. 물론 사진 않아요. 사진 않지만 지켜보고 갑니다. 어느 날 저의 그런 행동을 제 아내가 보고 여기 있는 거 다 사봐. 그러니까 어려서 장난감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뭐 가정의 형편 때문에 갖지 못했던 그 채워지지 않은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고 성인 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심리학적 용어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인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 말씀의 3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용어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택한 용어는 그때 당시 심리학적 용어인 성인 아이라는 말이 없어서였겠지요. 그 똑같은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원어의 의미를 좀 풀었으면 이런 의미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숙치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어쩌면 거듭남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며 교회를 개척한 것은 1년 반의 세월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얼마나 성장했겠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이것은 현대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다녔어도요, 신앙적으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여 영적인 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엔 사울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가 재무장하지요.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 길어봐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급속하게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하여 교회에 모범된 교회의 지도자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단서를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시기와 분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10절부터 4장까지 무엇을 치유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우리 계속 이야기하죠. 교회가 분열된 것. 바오로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분열된 그 이유를 진단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저께 그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뭘?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열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지금 이어서 또 진단하는 것은 너희가 영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이여서 너희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린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기하는 겁니다. 그 자녀 둘이 있는 집에 그 집에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려면 한 가지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 집을 방문할 때 아주 좋은 남자이면 뭐 로보트 뭐 이런 아주 값비싼 꿈에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장난감을 딱 하나만 사가면 돼. 딱 하나만. 형제가 있는 집안에 딱 하나만 사가면 그냥 뭐 죽고 나서 뭐 그 집안에 막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냥 뭐 그걸 형한테 주었던 동생한테 주었던 그 형제의 의의가 금방 상해져 버리고 말죠. 막 울고 불고 난리, 못 받은 아이는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시기함이죠. 시기함. 그 절제하지 못하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남이 축복받는 것을, 그것을 축하해 주지 못하는 시기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시기함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안에, 또한 가정 안에 서로가 그 공동체끼리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지 못하고 시기함이 있다면 그것이 분열의 단초라는 거예요. 분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시기함이 내게 있다면 나는 영적인 거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성인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생기게 되면 결국 교회가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뭐 많은 교회가 그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져서 아주 아름답게 교회 건축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명박 정부 때 많은 교회가 교회 건축 때문에 파산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축협에다가 그 하나의 오다를 내렸어요. 대통령으로. 그게 뭐냐면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대출금을 요청하면 축협이 그것을 내주도록 권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막 곳곳에서 교회 건축을 하냐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제도의 허락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파산했습니다.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고, 그렇게 되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 하나 하더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많은 피를 그의 손에 묻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를 제대로 교회다워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숙해질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내 안에 시기함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면,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선행의 모범을 보이면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바울이 교회를 떠나자 이제 다음 사역자로 아볼로가 온 것입니다. 아볼로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열시키는 그 단초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비교하게 합니다. 비교하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자 아볼로가 딱 왔는데 아볼로와 바울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이 비교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를 세우면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헬라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학식과 언변들을 다 내려놓고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면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장력은 굉장히 뛰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서신을 쓰는 걸 보면. 그런데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것은 달변가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중요한 핵심만 탁탁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수사학으로 아주 잘 공부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을 잘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아주 이 설교 스타일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끼리 뭐 하기 시작했어요?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아볼로가 역시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또 이 첫정이 또 무섭다고. 그 바울에게 첫정이 들어서 바울로부터 은혜 받고 바울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바울이 더 뛰어난 사람이야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교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 누군가로부터 비교당하는 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야, 누구는, 네 친구 누구는 그렇게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넌 그거밖에 못해. 이 비교당하는 게요,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인네가 남편에게 상처 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 남편은 이렇게 한다는데, 누구 남편은 결혼기념일에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서 막 비교하면 그 남편은 오히려 더 큰 상처받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는 결국 사람 간의 벽을 만들게 되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비교하면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그렇게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다른 모습을 놓고 서로 비교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는 자였다. 또한 아볼로를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주는 자였다. 나는 심는 데에 충성을 다하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 양분을 공급하는데 충성을 다했을 뿐이다.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사역하는 사람을 보고 비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겉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습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 특히 나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면 대부분 어떤 생각부터 딱 드냐면 너나 잘해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든 관계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자기 상을 받는다. 자기가 심는 역할, 물 주는 역할을 충성되게 다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입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며 충성함으로 인하여 상을 누구로부터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을 상을 다 받은 자가 있고 하늘의 보상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안타깝게도 하늘에 받을 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람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충성되게 묵묵히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빼꼼히 예배 탁 드리고 휙 사라지는 사람들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상처받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티나는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럼 꼭 사람들이 꼭 지적질을 해. 잘했네, 못했네. 그로 인해서 뭐가 와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나보다 아볼로가 더 위대하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심는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이다. 따라서 그 충성한 것에 대한 상을 나는 누구로부터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이 대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섬김을 통하여 상처 주면 웃어 넘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무엇 때문에? 하늘에 받을 큰 상을 보고, 누군가가 오히려 나에게 내가 섬기고 봉사한 것 때문에 상처 준다면 내가 세상에서 그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상을 받는, 하늘의 상을 쌓는 그 증거다라고 여기시고 더 크게 할렐루야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처럼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아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 밭을 일구고 집을 짓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정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집을 짓는 터를 두고 터를 닦았다. 그 터를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터를 닦았는데 그 터를 닦은 게 무엇이라?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너희는 지금 누구 위에 서 있는 것이라? 예수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에 의하여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견고히 서라는 이야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위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자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터 위에 각자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보석으로, 어떤 이는 금으로, 어떤 이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나 풀로 짓는다. 그런데 나무나 풀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슬도 피할 수 있습니다. 뭐 열대 지방에서는 거기서 충분히 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로 지은 집과 은과 금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불이 났을 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나무나 풀로 그냥 얼기설기 지은 집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의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로 세상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그때 그 불에 타지 않고 나무나 풀처럼 타 없어지지 않고 견고히 그 불심판에 견딜 수 있는 자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집이에요?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 세워 견고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전 위에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우는 집, 아름답게 지은 집만이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구원의 집을 짓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은 이렇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을 세공하는데, 금을 단련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까? 또한 보석을 세공한다고 하네요. 보석을 깎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갑니까? 다이아몬드라는 원석 하나가 다듬어지기 전에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프리카를 정복했던 영국 사람들이 한날 아프리카 한 마을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이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고 있는 돌이 있더래요. 그거 가지고 우리로 구슬치기를 하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가공되지 않은 것은 그냥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보석 세공가의 손에 들어가서 각고의 노력이 들여지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잘 다듬어져서 그것이 보석처럼 하나하나 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세워져 나아갈 때, 그럴 때 세워진 그 성전은 불심판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 받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자기가 깎이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 아름다운 모양의 찬란한 영롱한 빛을 낼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이 아픔이 온다면, 시련이 오고 상처가 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깎아내어 보석과 같은 집을 지으려고 하신다라고 믿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불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이십니까? 불심판 때 우리 남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심판에 견고히 견뎌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구원받게 되는 불 가운데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심판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성인 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주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인정하고 격려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여 서로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서로 보듬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은과 금처럼 또한 보석처럼 그와 같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때 불심판을 통과하여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세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